이렇게 안팎으로 바쁜 생활들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되죠. 외적인 부분들에만 관심과 에너지가 모두 몰입되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한번 다시 수술해 볼 수 있는 내적 지향성에서는 조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깥에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자기 내면 또는 영혼은 점점 시들어갈 수 있고 메말라갈 수 있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촉촉한 영혼의 촉촉한 순전함이 조금씩 퇴색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생산성을 더욱더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이 인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실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세상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어릴 때 보면은 우표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새로 나온 우표, CTG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표들이 모여있는 그런 종이, 그런 것도 사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모여있는 거죠. 어른들 가운데는 좀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계 여러 종류의 술, 그런 걸 수집하는 분도 계시죠. 동전 수집하는 분도 계시고, 저마다 자신의 유익을, 즐거움을 위해서 취미 활동, 관심사를 하나씩 또는 여러 개씩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표 수집을 하건, 동전 수집을 하건, 또는 술을 수집하건, 책을 수집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수집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만족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람 그 자체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특별히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기쁨이 흘러 넘치고 만족함이 흘러 넘치고 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버리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비록 당신에게 만족함이나 기쁨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를 요청할까 싶어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대상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다면 거리낌 없이 다 나에게로 오세요. 초청의 말씀을, 부름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알아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하실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런데 그 만나신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관심의 대상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이 있었죠. 문둥병자는 아주 극심한 피부 질환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도 좀 거부감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감염이 될까봐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걸 조금 많이 꺼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극심한 피부 질환이라 할 수 있는 문둥병 같은 경우는 격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은 멀리하는 관심 가지지도 않는 무관심 속에 방치해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문둥병자를 만나 주셨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 낳는 것도 아니고 평생 그 육체적인 큰 아픔과 짐을 지고 사는 그 사람들, 그 사람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저렇게 태어났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나병 환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뿐이니까 문둥병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창기 그런 사람들이 조금 사회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닐까,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관심 밖의 사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도 만났어요. 심지어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희망이 없다고 포기된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관심의 수렁 속에 그들을 던져버렸지만,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의 그 중심에 놓아두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시선을 집중시키시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부제가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심폐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모든 당분간 그렇거든요. 한숨만 남고 반복된 심폐 속에 지쳐버렸고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붙주시고 주님이 주목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살았던 그 사람 모두가 다 외면하고 떠나버리고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버렸던 38년 동안 그 사람은 예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을 맞추고 그 격려하면서 다시 소생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관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38년 된 그 존재의 삶은 거기서 끝난 거죠.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이 맞닥뜨리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창기 등등의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방출해버렸던, 내몰려버렸던 마치 뼈끝의 사막 한가운데 홀로있는 듯하게 남겨진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가와 주시고 사랑의 관심을, 지극한 관심을 집중시켜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끝이다,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눈물과 한숨과 아픔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극한 관심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끝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귀중한 주님으로 손님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주님이기에 소망이 다 있습니다. 주님을 함께 느끼기 원하고 바라보기 원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소망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기까지 하는 분이세요. 어릴 때 친구들 집에 생일날 초청받으면 엄청 기분 좋잖아요. 특히나 저보다 더 위에 분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나 저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케이크라는 거 지금은 뭐 빵가게 가면 다 케이크 다 팔고 어디서든지 뭐 쉽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뭐 한 3, 40년 전 그때는 구하기도 뭐 구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귀했죠. 그 1년에 한 번 오늘 뽕아빠 말까 생일날 그럴 만큼 귀했죠. 그런 케이크를 먹는 친구의 생일날 초청받는 거, 그걸 받는 것도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것을 평소에 먹지 못한 아주 귀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좋은 날입니다. 초청과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초청받을 때는 우리가 뭐 그의 친구니까 가까우니까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러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주 보통의 삐뚤어진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목마른 자들아 불로 나와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거든. 자격 여부를 따지지 말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 값을 치를 만한 무언가가 없어도 괜찮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다 와서 먹어라. 먹으라는 그냥 그 말이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가 돈 없는 자로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이게 좀 더 말하는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아무나 다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아무나 다 누구든지 다 물로 나아오라. 심지어 돈 없는 사람 뭔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도 와라. 그리고 포도주와 우유를 돈 주고 사 먹어라. 마셔라가 아니고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우유도 그냥 이거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초점의 말씀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초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와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하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자격이 없지만 가치가 없지만 사랑으로 그냥 불러주신 겁니다. 초대해 주신 겁니다. 고통 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초청과 그 사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베드로 사도 이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배신한 사람,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 베드로를 주님이 초청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 때문에, 초청 때문에 값없이 불러주시는 그 초청 때문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죄인 베드로가 다시금 제자 베드로, 성자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저가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자신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자기 제자로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으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예수이다. 사도 바울의 의심한 문제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죄책감 가운데에서 고통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야 마땅했을 이 사도 베드로를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부르시고 초청해 주셔서 자신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도 바울을 제자로 사랑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며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은 마치 천사와도 같은 존재로 안기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고통 속에 있다가 뭘 받아도 마땅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우리였지만, 얼마나 삶의 고통 속에 찌들어 살아야만 하는 우리였지만,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은혜잖아요. 돈 받고 뽑아서 주님께 가는 거 아니죠. 거저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아픈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통스러우니까 마음 아프게 치는 아픈 소리를 내죠. 근데 그런 거 만약에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심화되면서 들린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떤 분들은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남이 계속 뭐 이렇게 아프다고 막 울부짖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은 좀 듣기도 거북하고 바꿔야 하니까 싫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게 자기도 디프레스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때로 드러나게 또는 마음속으로 깊이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외면해버리고 듣기 싫다 입을 닫아라 이렇게 잔인하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들어주시고 알아봐주시고 눈물과 고통 속에서 부르시는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못 본치 않은 분이 아니세요. 짐을 더 지거라 하면서 잔인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십니다.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민의 뜰에 갇혀 있어서 누구에게 호소할 사람도 없고, 그 시민의 뜰 안에 갇힌 자리에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희망의 빛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인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 자기의 고통에 관심받지 주지 않고 신음소리를 도리어 아파하는 그 소리를 외면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으로 다가와 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시편 116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나 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노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회하시리로다. 시편 116편 기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고통과 신음을 들어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는데 그 아픔 속에 있었어요.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음지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수월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문제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기쁠 때도 물론 많겠지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들으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진병의 보좌가 이런 말이죠. 진병의 보좌가 하루 이틀이지 1년이면 수십 년 만에 그런 가족을 어르신을 만나고 오시게 된다 했을 경우에 이웃사람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 삶이 있는데 연세드신 그 부모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함부로만 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니, 한두 번이지. 계속 이렇게 나한테 요구만 하고, 그럼 어떻게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암시해주는 분이다. 늘 함께 하시는 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는 너희를 돌보아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또 하게 됐을까요?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뻔한 것처럼 보여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확신하는 선지자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의미의 말씀 해주신 거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마실 것 없을 때 누가 책임져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끝까지 그를 돌봐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직함과 맡기리라.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님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치고 또 지쳐갈 때에도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끝까지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알고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